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어떤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늘 새로운 것들은 참 좋은 것인데 거기에는 꼭 진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5개월 전의 시간과 지금을 보아도 약간의 진통들이 보입니다. 진통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한 사람이 100%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모든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유다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된 상태도 아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태도 아닌데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되는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요 그 후에라는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어제 1장 전에 1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부르는 활로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 후에 어느 정도 분명히 그때로부터 시간이 좀 경과되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기까지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드디어 다윗이 유다라는 그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그의 왕의 자리가 세워진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에도 드러나 있듯이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과 사울왕의 차이였어요. 사울왕도 물론 한두 번 물었던 기록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그가 22장에도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과의 일 가운데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고요. 사무엘상 23장에도 그가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나아가는 길들을 여쭙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도 아멜렉의 군대가 자신의 그 처소였던 시글락을 덮쳤을 때 그들을 쫓을까 말까라는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다윗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다윗이 그냥 그때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늘 일상처럼 되어 있었던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하지 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안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 질문은 다윗이 유다라는 장소를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컨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가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묻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언가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두 번째 질문이죠. 어디로 가리까라는 이 질문.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대답,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그에게 묻고 행동하는 그러한 시작의 삶들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원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인생, 하나님께 묻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으로는요,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그 삶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도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의지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이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이제 왕권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그 의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그 방향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왜 진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주었던 비전과 내 비전이 맞지 않을 때 진통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것과 저에게 주신 비전이 맞지 않을 때 진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에 제시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100% 진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무수한 소리들이 들리겠죠. 그 공허한 노이즈가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비전을 주는 것은 사실 저의 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사실 저의 작은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비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그러한 인생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모습, 새로운 시작을 놓고 행해야 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다윗의 넓은 품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은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준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침략하려 하였을 때 사울 왕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였어요. 우리가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마음으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들이 사울 왕을 그렇게 기억하며 옹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기에 그분을 기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어떠한 것에 있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울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사울을 통해 경험되어진 그 은혜가 바로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그들을 바라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울에 대한 애착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다윗이라는 왕이 옹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어찌 보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은혜라는 것들을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풀어서 자신의 은혜로 만들고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품을 오늘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들, 물론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인간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속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도 보게 돼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뽑아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잘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다시 잘 길러내게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원리도 그러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의 이 새로운 시작의 원리, 그 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걸러내고 여과하는 과정의 시간들, 그 진통의 시간들을 주시지만 그 시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넓은 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 뜻과 맞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다윗이 가졌던 이 넓은 품의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네 번째 모습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나라의 왕이 세워지죠.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했던 것은 오늘 말씀 11절에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한 존재, 사울의 아들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이제 그 숙부되는 이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었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제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이스보셋을 내세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왕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의 정통성을 이었던 그의 가족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넬이 자신이 가졌던 야망과 꿈을 펼치기에는 자신이 왕이 될 조건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거의 바지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보셋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요, 2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40세의 나이의 즉위에서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죠. 반면에 다윗은 7년 6개월. 왜 이 사람의 시간이 2년인가 하면
이제 아브넬과 함께 가나안의 나머지 그러한 족속들을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그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됐어요. 그 뒤에 그것들 이스라엘 11지파가 나머지의 그 땅을 정리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게 된 것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뒤에 2년을 다스리고 그 2년 뒤에 다윗이 7년 6개월이 됐던 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다라는 것은 늘 저와 여러분들과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왕을 뽑아놨는데 별로 변한 게 없네. 이유리 목사를 뽑아놨는데 별로 바뀐 게 없네. 뭐 똑같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별로 태반 차이 없네. 그런데 거기에는 뭐든지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받았는데 1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5년 기다렸더니 남유다라는 그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만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7년 6개월을 기다려야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본연의 모든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옹립하여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2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런 실력이 되고 이만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삐집니다. 섭섭함이 마음에 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연약함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아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까지에도 기다림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진짜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요란하게 떠들고만 있진 않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아 놓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 큐티책으로 매일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 막 하냐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한지 저희가 이제 한 5개월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는 사람은요, 그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무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지만 왜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하 내일도 사무엘하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영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제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에 온 지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5개월 동안 제가 한 것은 예배라는 것에 되게 많이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예배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 결과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 새로운 시작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길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수많은 더 많은 진통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펼쳐질지 그것을 잘 모르나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 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은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로 그냥 이 길을 걸을 것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했던 7절 말씀에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손, 그리고 담대히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굳건하게 그 길을 서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작은 것, 그 작고 순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목동된 자였던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다윗이 가졌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고 내 가정의 모습이 되고 내 사랑하는 회빛 한 장로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